안녕하세요. 김양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착하고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분별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경험을 한 사람, 실패와 고난의 경험을 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세상 일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도 깊어집니다. 자, 오늘 아침도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겸손해지기를 바라며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눈을 밝히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눈을 밝히시는 우리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은혜를 베풀어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니 미처 떡을 챙기지 못해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다 하며 제자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 이제는 믿음이 성숙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떡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떡에 있지 않습니다. 15절에서 주님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셨지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도 같아서 말씀에 의해 변화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널리 확장된다는 비유의 말씀이죠. 이처럼 부풀려지고 확장되는 성질을 가진 누룩이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주님을 의심하고 경건과 권세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 행여 제자들에게 스며들면 예수님의 사역도 크게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제자들은 이 누룩이 저 누룩인지 저 누룩이 이 누룩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주제는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 수근수근 거리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죠?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거 하나쯤이야 하고 가볍게 여기는 누룩 같은 생각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바라고 있는 육신의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떡 5개로 남자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고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고도 7광주리나 남게 하셨는데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없는 제자들의 눈에는 떡 하나만 보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를 바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말씀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영과 육이 굶주린 채 먹을 떡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걱정하는 제자들처럼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걱정이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 생긴 것임이 인정이 되시나요? 22절에
보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려와 손대 주시기를 구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온 동네 사람, 친구, 가족, 주변의 지체들이 함께 나선 것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보니 그러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벳세다는 권능을 많이 체험하고도 회개치 않아 저주받은 성읍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성읍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과 권능이 의미가 없기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을 치료하시는 과정이 단계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눈에 이제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제 물으시고 중풍병자든 혈루증 환자든 귀신 들린 딸이든 또 회당장의 딸이든 항상 즉시 고치신 예수님이신데 이번에는 뭔가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는데 맹인이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랬어요. 아직 실체를 뚜렷이 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니까 이제 그제야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맹인으로 있다가 나무 같은 형상이라도 보이니 그 정도면 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완전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치유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어도 단번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2번, 3번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 번 안수해서라도 십자가 구원을 보고 깨닫도록 해주시고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밝히 보게 된 맹인에게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들어가라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각자 다 이렇게 다르게 처방을 하세요. 벳세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 사역을 방해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죠. 평신도 시절 큐티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괜한 얘기가 나돌아서 큐티 사역이 방해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여기저기 방해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건도 없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오직 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사역의 끈을 놓지 않게 하셨어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한편 정말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온 것도 같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래요? 날마다 큐티도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늘 대강대강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믿음을 방해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떡만 열심히 구하며 살았다는 한 성도님의 세상의 떡을 구한 어미라는 제목의 묵상 간증이에요. 두 아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낸 이분은 새벽 예배를 다니며 두 아들의 안정과 성공을 바라는 기복적인 기도에 이제 매달렸어요. 뭐 다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16절에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녀들의 좋은 스펙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급기야 몇 년 뒤에는 이민까지 가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어른이 된 두 아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 이민 생활을 접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교회 다니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 비로소 자신의 욕심대로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한 죄가 깨달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의 정말 지금부터의 적용이라도 자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매주 주일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보내겠습니다. 와 큰아들이 주일 성수를 하도록 매일 아침 기도하고 전화할 때마다 권면하겠습니다. 입니다. 매일 아침 이 큐티 노트 방송을 듣고 목숨을 끊으려던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술과 도박에 빠진 사람이 중독을 끊겠다 하고 이혼한 가정이 재결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이적을 보면서도 자식 성적이 떨어지면 속이 다 뒤집어지고 날마다 떡 탓에 돈 탓에 배우자 탓하며 이혼을 부르짖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안수해 주심으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은 듣는 거지만 눈으로 보는 기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가장 마지막에 행한 그 이적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이라고 하는데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들, 불신앙인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안수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보고 듣고 열리라 하여서 아버지 혀가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체들을 찾아가셔서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눈들의 질병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